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도 3월 7일 예한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나보다 귀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이것을 붙여서 읽으면 다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하여 좀 아쉽다, 안타깝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다. 근데 배고픈 소크라테스 별로 좋아보지는 않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좀 고민하는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TV를 많이 안 본다고 하면서도 TV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많이 보지 않을 뿐입니다. 적당하게 봅니다. TV에 나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드라마도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있는데 보통 사람들 우리 강서구 형이 대학생으로 나오는 그때 전 뭐였는지 모르겠고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시간 맞춰 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짬짬이만 봤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 드문드문 봤죠. 초등학생들이 채널 선택권이 없잖아요. 바쁘기도 했고 커서는 몇몇 드라마를 집중해 본 적은 있습니다. 결혼한 직후에 저희 아내하고 몇몇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드라마 볼 때 제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1편부터 쭉 봐야지만 결론까지 같이 따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두 가지 이유죠.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 다 드라마 순간순간마다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이제 연극 작품을 만들어 봤던 사람이고 그걸 조금 물론 아마추어예요. 잘하지 못했고 특별한 그 기간 동안 해봤던 겁니다. 그러다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기승전결, 소론볼론 결론. 드라마에서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극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꼭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를 전제하는 것이 드라마 분석, 배우의 연기 분석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과거를 상당히 많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저 사람들의 장면들은 과거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잘 안 봅니다. 그리고 가끔 보긴 합니다. 아무 때나 봐도 드라마를 압니다. 그래서 한 10분 보면 저 드라마는 저런 스토리로 계속 가겠구나. 그렇게 따라가기 어려운 드라마들은 반전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드라마 얘기해서 오늘 주제로 갈게요. 드라마 잘 안 봐요. 믿어주세요. 지금은 요즘 뉴스를 주로 봅니다. 근데 뉴스
뉴스를 주로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1년간 지낸 기간이 있었는데 떠나면 그리워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한국 방송 몇 가지가 미국 채널에서 나왔는데 연합뉴스 TV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게 되면서 한국 상황을 뭐 하루 정도 늦게 온 영상이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그때 집중해 보게 됐고 그때 연합뉴스 TV라고 하는 또 YTN도 한국에서 더 같이 보게 됐는데 그런 뉴스 채널에 대한 좀 훈련 그걸 자주 보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웬만한 것 있으면 뉴스 채널 보고요. 그 아이들 같이 있으면 뉴스 보면 아이들 재미없어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집중해 보는 채널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봤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요즘 보는 옛날부터 했던 거긴 한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으면은 가끔 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 하면서 조선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본 거는 아마 재방송인 것 같은데 운동 경기장에 거대한 조명탑을 세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나왔어요. 그냥 저 중간에 와서 앞부분 다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본 시간은 다 합쳐서 한 15분, 20분이어서 전체 프로그램을 본 건 아닙니다. 중간에 또 끄고 할 일이 있어 나왔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전기 다루는 기술자였는데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런 운동장 거대 조명탑을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요. 경기장 하나당 4개의 조명탑. 보통 대형 경기장에서는 한 70개에서 80개 조명을 다는데 제가 본 장면에서는 50개 정도의 조명을 단 조명탑 하나가 50개였고 그런 거를 4개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난이도가 있고요. 또 그걸 다시 크레인 기중기로 세우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극한 직업이죠. 그런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방송에 담겨 있는 의도가 늘 있어요.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는 거고요. 왜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답이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그날 봤던 장면은 조금 어색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질문 나오면 답이 쭉 나와야지 매끄러운 거잖아요. 질문 나와서 이분이 그러니까 어쩌고 뭐라고 하는데 뚝 끊겼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가족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이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위험한 일을 가족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어색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이야기가 길어져서 중간에 잘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10분 보고 뒷부분에 그분이 한 번 더 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등장하셔서 아까 했던 멘트를 거의 똑같이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대본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시청자들의 감동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채널을 계속 보게 하고 채널의 시청자가 많아지면 광고 수익도 더 생기고 이러한 생태계가 있는 겁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되면 매끄러우면 더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좀 거슬리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모범 답안을 강요받습니다. 먹고 사는 일, 이 강요받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느냐,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강요된 진실입니다. 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카메라를 들이대게 되면은 어떤 모범 답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많이 하진 않고 그냥 꾸준히 했어요. 왜 여러 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 내가 오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모든 사람이 한 번쯤 해볼 만한 생각이라고 들지만 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요즘 수명이 늘어나서 뭐 80세, 90세, 100세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연세가 되면은 또 작별을 구하고 우리 믿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다 떠나십니다. 그래서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고민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일 먹고 살 무엇인가가 없으면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늘 염려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을까봐, 망할까봐, 어려움이 생길까봐 하는 걱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겁니다. 전 인류의 역사에서 늘 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부자들도 뭔가 생존의 염려를 늘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생존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염려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6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기적을 행해야 될 거고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을 달라고 할 것인가? 오케이, 만나의 기적을 요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왔을 때 얄팍한 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먹을 걸 주면 믿겠습니다. 만나를 주면 믿겠습니다. 복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예수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장치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건 만나예요. 답을 드렸습니다. 답대로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6장에서 1절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먹었던 사람 또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알겠어요. 그런데 만나를 또 주세요. 오병이어 더 해주세요. 나의 평생의 오병이어를 해주세요. 또 다른 불행한 어떤 사람이 계세요. 그때 마침 못 먹은 거예요. 쟤는 먹었는데 나는 못 먹은 거죠. 불평등한 거죠. 예수님, 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만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얄팍한 수예요. 예수님이 이 수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나의 기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해주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 보고 직접 하라는 겁니다. 만나의 복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복을 주세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만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안 하셔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만나의 기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 중에 시작 부분입니다. 시작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겁니다. 복의 이야기와 같이 결부해서 보면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것을 그 집에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을 얻게 되어서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무나 멋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될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 복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을지도 모른다. 그게 걱정되는구나. 복을 많이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게 된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자기와 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숭배하거나 자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구약의 복에 관한 이 가르침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갈증일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 이것이 갈증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증은 언제, 실제적 갈증이요, 언제 생기게 됩니까? 밥을 많이 먹었을 때예요. 의외로 많이 먹었을 때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또 언제입니까? 열심히 노동하고 운동했을 때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좋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행복해집니다. 갈증을 해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갈급한 갈증 나게 하는 그런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생명수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갈증이 또 나오는 상황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먹었을 때 이야기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염도가 지나치게 높은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빵과 같은 것을 물 없이, 음료수 없이 드셨을 때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물을 마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짠 물을 마셨을 때입니다. 바닷물과 같은 짠물을 들이키게 되면 나는 분명히 물을 마신 것인데 그 물 때문에 갈증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인가 하면 바닷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못 마셔요.
우리가 평범할 때는 바닷물을 절대로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물을 들이키게 됩니까?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모두 끊어져 나가는 고통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물을 들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게 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갈증을 채워도 소망을 채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갈증 해소에 빠져 들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룬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있지 않고 더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수를 먹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들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오염된 물을 희석시켜야 됩니다.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순간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요. 이 가만히 있으라가 굉장히 나쁜 일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야 될 때 잘못된 어른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때문에 수많은 젊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건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때는 움직여야 되고 자기 생명을 살리고 타인의 생명을 살려야 될 때였던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언제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간절함에 사로잡혔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나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만들 내가 혼자 배 터지게 먹으면요, 그건 지옥 가요.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만나를 만들어서 나 혼자 죄송해요 쳐 드시게 되면은 지옥 가십니다. 우리가 만나의 기적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긴급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눔의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공급해주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빵 조각을 먹고 견뎠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지.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모자라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썼는데 거기 7절에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치게 부유하거나 가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지는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아굴이 본 겁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되면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굴이 평생에 꿈꿨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앞부분에 써놨습니다. 장치입니다. 중요한 장치예요. 첫 번째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해요. 헌금합시다,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것이 헛된 목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 또는 참여하는 사람들 안에 헛된 목표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속임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끌어모을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이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같이 일하게 되고요, 풍성하게 되고요, 많은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사역자들이, 또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자꾸 그것을 그럴듯하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거짓말 괜찮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헛된 목표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헛된 목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면서 그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뭐냐면 그게 바로 할례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진짜 육체적 할례에 집착해가지고 잘못된 율법주의로 넘어갔지만 신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할례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신념, 잘못된 목표를 잘라내는 것, 그리고 진실한 언어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보다 귀한 복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분, 복의 근원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구체적인 것들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하는 겁니다.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 하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욕심이 계속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시작했다가 마귀의 일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욕심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빼고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 받습니다. 그것을 괜히 하나님 이름을 섞어가지고 밍글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으면 좋은 게 됩니까? 나쁜 게 됩니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밀가루와 진흙을 섞으면 그 밀가루,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입니까? 그냥 흙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진흙은 진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밀가루는 밀가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섞는 작업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6장 66절 뒷부분이죠. 66절에 보면요, 놀라운 구절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너희들이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고 생명의 말씀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실패해서 많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많이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시더라고요.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떠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질문해요. 67절에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를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제자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때 이단이 뭐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종종 해주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단자를 끝단자로 이야기합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달라지는 존재가 이단이다 라고 설교할 때 많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는 그 단어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끝이 달라지는 것. 앞에서는 그럴듯하지만 뒤가 달라지는 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한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광야까지 가는데 굳이 40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1년, 한 40일 정도면 왕복 40일이면 다녀오는 거예요. 한 2, 3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새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고 그 집에 재물을 쌓고 내가 쌓은 재물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획득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것으로서는 아슬아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교리를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또 나와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까 봐 조심하라.
연해진다는 거예요. 심하면 지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12제자 중에 오늘 6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고백에 다 같이 동의하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닙니다. 우리 남겠습니다. 다 나왔는데 한 명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의 삶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얼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의 삶을 늘 영위하며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주님께서 예정하여 불러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